이 시간 저희들이 열왕기상 13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3장 읽어보면 참 재밌죠. 이렇게 내러티브 형식으로 이야기식으로 글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알 수도 있고요.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느끼고 깨닫는 것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또 때로는 자기의 생각과 또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궁금해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몇 가지를 묵상하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13절에 보라 그때의 1절입니다. 13장 1절에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를 여로보암한테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이 아히야가 새 옷을 입고 있었는데 새 옷을 벗어요. 그리고 이것을 12조각으로 조각을 냅니다. 물론 그때 솔로몬이 살아 있었고요. 그리고 여로보암한테 10조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로보암에게 10조각 주면서 네가 다윗의 길을 행한다면, 즉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계속해서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이것을 듣고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막 찾으러 다니잖아요. 이것저것 피하다가 저기 애굽에까지 갑니다. 바로에게까지 가서 숨어 있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전가를 받아서 여로보암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제 이스라엘 그 10개의 지파 사람들하고 가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에게 가서 얘기하잖아요.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너무나 심한 노역을 시켰다. 또 너무나 짐을 너무나 우리에게 매게 해가지고 너무 힘들다. 엄청나게 일을 시켰잖아요. 성전 짓는데 7년 6개월, 자기 궁 짓는데 13년, 그리고 곳곳에 성을 보수하는데 막 세우고 하는데 돈도 많이 걷고 막 했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솔로몬이 1년에 그 연봉 받은 것이 금 666달란트였잖아요. 6조 가까이 되죠. 6조, 9조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들을 다 백성들이 그렇게 세금 걷어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감해주라.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이 그 노인들 말 듣지 않고 자기 친구들 말 듣고서 안 된다.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와 똑같다. 아버지는 채찍을 가지고 너희들을 갖다 징계했지만 나는 정갈 채찍을 사용하겠다 하면서 겁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이새로부터 유업을 받을 게 뭐냐. 이 말은 유다지파는 유다지파고 우리는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10개 지파가 나눠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죠. 결국은 18만 명이 모여가지고는 이제는 가서 르호보암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가서 정복해야 되겠다. 이 반역을 일으킨 자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너희 형제를 죽이지 마라 라고 외치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게 된 겁니다. 네, 여러분,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제가 있잖아요.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장막절. 이 3번은 반드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사람들이 내려오다 보면은 자기 생각에, 이 여로보암 생각에, 자기 생각에 이들이 내려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다가 이들이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져 가지고 자기를 죽이고 또 르호보암을 따라가면 어떨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면은 백성들을 갖다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게 할까? 이거 궁리를 하다가 다한하고 베델에다가 옳지 자기가 계획을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아피스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금송아지가 바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란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다 또 그렇게 다 듣잖아요. 왜냐면은 이미 그들은 애굽 땅에서 이 문화가 있었잖아요. 애굽 땅에서 최고의 신이 바로 이 아피스잖아요. 금송아지잖아요. 애굽 땅에서 이미 그렇게 이미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다 고지 먹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면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요, 이것의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약한 사탄이 개입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과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일에는 이 영적인 악한 자가 개입해서요, 그들의 마음을 훔쳐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음과 베델에 가서 금송아지를 갖다 막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이미 떠났죠. 그래도 그가 생각하기에 이제는 제사장도 만들고요, 본따서 만들어요. 그리고 8월 15일도 자기가 정해가지고 그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하면서 금송아지한테 가서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와서 오늘 제단을 쌓고 있잖아요. 13절에 보니까 베델에 가서 자기가 가서 막 분향을 하고 있어요. 좀 웃긴 일이죠. 근데요, 참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가 만들었어도 그것이 자기에게 복을 줄 거라고 그렇게 착각을 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모든 미신들, 모든 종교들이 다 인간이 만든 거지만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빌어요. 복을 달라고. 지금 그러한 내용으로 이 13장이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신실한 자들이요, 3년 안에 대부분 다 남유다로 내려와 버립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무슨 금송아지 섬기고 단에 가고 베델에 가고 아무리 자기가 고향이다고 그곳에서 그렇게 종교 행위를 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다로 내려와 버려요. 경건한 자들은.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이 10개 지파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베델로 보내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이 하나님의 사람,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다 가기 싫어해요. 베델에 가서 외치기도 싫어해요. 왜냐하면 생명 걸고 가잖아요. 다 경건한 자들은 다 남유다로 내려와 버렸는데 하나님이 가라니까 그 명령 받들고 생명 걸고 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베델까지 올라갑니다. 베델에 갔을 때에 하필이면 여로보암이 거기 와서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분향을 해요. 그런 지금 베델에서 지금 만나는 상태가 지금 연결이 돼서 13장에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요나처럼 저 다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로 가라니까 베델까지 온 거예요. 그 먼 베델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외치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쫙 나타난 거예요. 그때 여로보암이 막 이렇게 뭐 제사를 지내려고 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여로보암아 여로보암아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면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놓고 외치는 거예요. 다나 다나 제단아 제단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뭐 제단이 뭐 사람도 아닌데 제단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제단이라는 것은요, 제유법이에요. 작은 거 한 가지를 가지고 전체를 나타내는 그러한 수사법이죠. 그러니까 제단하라고 말할 때는 그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모든 종교 의식, 종교 체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예언을 합니다. 요시아라라는 이름을 가진 이가 나타나서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 그들을 네 단 위에 올릴 거다라는 거예요. 죽을 거다라는 거죠. 제단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의 그런 뼈가 그 위에서 불살이라. 다음에 요시아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요시아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잖아요. 요시아, 유다 왕이었죠. 요시아가 640년부터 왕이 되는데요. BC요.
지금 이때 여로보암이 있을 때는 언니까 930년이잖아요. 930년부터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930년 죽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왕이 됐잖아요. 그럼 300년, 약 300년이 지난 후에 있었던 일을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300년이 정확히 지난 다음에 요시야 왕이 나타났고요. 이 요시야는 여호와가 지지한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붙잡는다. 하나님이 지지해 준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됩니다. 다음에 요시야 남유다에 있는 요시야 왕이 저 북이스라엘 베델까지 올라가서 그곳에서 산당에서 이 베델 산당에서 이렇게 제사 드리고 있는 제사장들을 그곳에서 죽이고요. 그리고 그 시체에 있는 그 뼈를 갖다가 거기에 불사르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다음에 역대하에 가면 나옵니다. 이걸 외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열심히 모범적으로 여로보암이 이렇게 잘 섬긴다라고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소리로 제단아 제단아 하면서 외치니까 좀 황당했겠죠. 자, 그 징조를 얘기합니다. 징조로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내가 300년 후에 있는 다음에 요시야라는 사람이 와서 이러한 일을 할 것을 지금 징조로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징조가 뭐냐면은 지금 제단이 갈라지게 될 거다. 그리고 제단 위에 있는 재들이 쏟아지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여로보암이 4절에 그렇게 보잖아요. 그를 잡으라 하면서 손을 펴면서 저놈 잡아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처음에 여로보암을 그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만났을 때는요,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하니까 다 받아요. 10개 지파를 나에게 준대. 다 수용을 합니다. 아히야를 갖다가 그런 말 하지 마라 이 반역자에 하면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지금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자기에게 싫은 소리 했다고 저놈 죽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죽여라라고 말하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좋은 말은 잘 들어요. 그러나 자기에게 나쁜 말을 듣게 될 때는 막 분노를 일으키면서 저놈 죽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로보암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여로보암이 돌아오라고.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에 지금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냐라고. 하나님은 지금 여로보암을 책망하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저놈 잡아라라고 손을 드니까는 하나님이 그 즉시 나타내잖아요. 이 손이 말라버려요. 그 즉시. 그래서 손을 구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자마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쫙 갈라져 버려요.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있던 재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로보암의 손은 말라버렸고 제단은 쪼개지고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이것을 갖다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이요. 6절 보면 참 웃기죠. 보세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또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했나 모르겠어요. 그냥 나도 모르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합니다. 근데요, 이 여로보암의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자기 하나님을 말하지 않아요. 엘로하이, 내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엘로헤카, 네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는요, 이미 여로보암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은 이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금송아지 섬기는 이 금송아지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엘로헤카 하면서 네 하나님한테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는 떨어져서 구분되어 버린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니까 손이 또 성해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은요, 하나님이 왜 여로보암이 이뻐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로보암이 불쌍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절을 여러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33절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베델로 보내고요. 베델에서 지금 여로보암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있을 때에 막 맞춰서 보내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이적을 베풀잖아요. 단이 갈라지고 자기 손이 마르고 그것도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손이 상하게끔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일 후에도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죄를 만들어내죠. 고유명사가 됐어요. 여로보암의 죄. 거짓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여로보암의 죄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고안해낸 계획한 그런 만든 모조품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그거 버리고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그곳에 보냈는데 그는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구상해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내가 만들어낸 내 스스로 마음속에서 그렇게 구상한 그러한 신 섬기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한 하나님을 우리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하나님의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요,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고맙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왕이 왕의 집 절반을 준다고 해도 나 가지지 않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라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고 대단하다, 굉장하다 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제 단락에 가서는요. 이 베델에 늙은 선지자 한 분이 있었어요. 그 자식들이 와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조목조목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디로 가든 저 길로 갔어요. 왔던 길로 안 가고 저 길로 갔어요. 빨리 말했다가 안장을 지어라. 내가 가보겠다. 해서 쫓아가요. 이 늙은 선지자가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요. 쉬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 집에 가서 떡하고 물을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해서 나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오던 길로 가지도 않고 다른 길로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유혹을 해요. 자,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로다 라고 말하니까 18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늙은 선지자에게 실제 천사가 와서 말한 거 아니었어요. 근데 왜 늙은 선지자 이렇게 거짓말을 할까요? 이 늙은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다음에 300년 후에 일어날 요시아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행할 그런 예언이 진짜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를 시험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참 선지자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속여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그냥 넘어가 버려요. 안 넘어가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이게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아니 그 왕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인데 나도 선지자야. 나도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야. 천사가 나에게 와서 말했거든. 그러니까 떡을 수고했다고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좀 쉬었다가 보내라고 했어.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하면서 이 말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뭐 피곤도 했겠죠. 안 먹었으니까 물도 목도 타겠고 하나님은 그러면 그렇지 나에게 뭐 맛있는 걸 준가 보다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갑니다. 떡하고 물을 주니까 그걸 먹어요. 그때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줘요. 자, 그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21절 보십시오.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 늙은 선지자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는 곳에서 떡을 먹고 물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지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도 마신 후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떠나게 됐어요. 그런 내용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늙은 선지자고 왜 속여가지고는 괜히 젊은 사람을 죽이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도 일한 것에 굉장히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고 또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주셨어요. 나 그걸 갖다 순종하며 가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말하는데 자기가 뭐 기도했더니 어떤 것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자기가 받은 것하고 반대로 지금 얘기하게 될 때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그쪽으로 끌리기가 쉬워요. 여러분, 만약에 젊은 선지자가 그 늙은 이 선지자가 한 얘기,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가 한 얘기가 맞는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내가 받은 것, 하나님이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한테 주신 것은 다르잖아요. 완전 반대잖아요. 물 먹지 말고 떡 먹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물도 먹고 떡도 먹으라 했으니까 이때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물어야죠. 하나님이 정말 맞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한테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인데 그걸 갖다 버리게끔 합니까? 이런 문제가 앞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반대로 그걸 막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직접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반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요, 정말로 이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인지를 알고 싶어 한 거예요. 그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떡을 먹고 물을 마시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는 안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가 한 예언이 정말 맞다라고 그 늙은 선지자는 알게 되죠. 그 하나님의 사람이 가다가 사자를 만납니다. 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근데 나귀도 그대로 있고 사자도 그대로 있고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늙은 선지자가 그를 데리고 옵니다. 시신을 데리고 와서 자기 무덤에다가 놓고 다음에 내가 죽으면 내 뼈를 이 하나님의 사람 뼈에 붙여서 나를
이렇게 지내달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 늙은 선지자의 말을 믿는 죄밖에 없는 듯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만은 너무나 가혹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미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씀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그를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것을 냉정하게 우리는 평가하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물어야 됨을 알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결국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됐음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이걸 가지고 읽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행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32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늙은 선지자가 하는 얘기예요. 그는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셨다. 그러니 그의 말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라고 지금 늙은 선지자가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있는 후에 소문이 다 났겠죠. 이 소문이 왜 안 났겠습니까? 다 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일반 백성을 제사장 삼고 자기 마음대로 8월 15일 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정해가지고 마치 진짜 그러한 신을 섬기는 양 그렇게 가짜로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참 웃기죠. 가짜로 행해도요 계속해서 악한 영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해 없어지지 않고요. 오늘날까지도 이 거짓된 것들은 연결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거짓은 계속해서 세상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읽는 말씀처럼 불의를 행한 자들은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게 되고 악한 자는 계속해서 악을 하고 거룩한 자는 계속해서 거룩해지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심판의 날까지 이어지게 됨을 알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